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석 달 동안 가정의 사계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립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 가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듯이 가정도 이런 계절처럼 행복할 때가 있지만 또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었고 또 파괴 직전까지 갈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제13과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텐데 먼저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정의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우리의 생각,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그 안경의 색깔대로 모든 만물이 보이게 돼요. 빨간 안경을 끼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든 만물 각각 보는 그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 속에 이 큰 그림 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작은 그림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몇 가지 그림이 보이나요? 우선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타 치는 사람이 보이고 또 기타를 치는 또 남편 같아요. 아내의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요 귀에도 또 어떤 여인이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노란 이 어떤 잔을 또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은 두 가지 얼굴이 보여요. 아가씨 얼굴이 보이고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가씨는 잘 보이는데 할머니 그림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그림은 보이는데 아가씨 그림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림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가씨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보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첫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양육받았나. 이것은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로부터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 또 사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또 늘 이렇게 용기 주고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난 아이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긍정적이죠. 반면에 생전가도 엄마 아빠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지만은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고 칭찬보다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그리고 서로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을 또 남 험담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는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부정적이 돼요. 또 주변의 어떤 환경들,
또 학교의 생활, 뭐 친구들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아이들은 패러다임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책 독서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패러다임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똑같은 아까 그림 속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름대로 자기의 패러다임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각각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 패러다임대로 보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뭐라도 내 패러다임대로 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게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랑 같지 않은 그런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과 늘 갈등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걸 또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자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부부도 그렇지만 같은 가족끼리 자라난 아이들도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를 수 있고 또 형제들끼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다양한 다른 패러다임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이 패러다임이 왜 중요하냐? 이 패러다임이 긍정적이게 되면 이 긍정적인 패러다임에 따라서 행동이나 말도 긍정적이 되고 그러면 이 관계가 그 결과가 항상 긍정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패러다임이 나한테 항상 친절하게 인사 잘해주고 나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내가 뭘 부탁하면 다 이렇게 아주 잘 또 응대해주고 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돼 있고 또 생전 가도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선물 주지도 않고 받아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런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소통이 잘 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생각하는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것이 가족에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고 친한 사람끼리 너무 친하지만 안 친한 사람은 아주 안 친한 이런 경우가 일어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어릴 때부터 받은 그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패러다임이 옳다고 이렇게 착각한다랄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뭡니까? 자기의 과거의 히스토리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만의 갖고 있는 사연이 있어요. 저도 참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연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괴로운 사연, 너무 힘든 삶을 산 사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아주 쉽게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을 누구나가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연을 잘 모르게 되면 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이게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입견을 갖출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패러다임,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내가 가진 패러다임을 가지고 판단할 때 좋은 쪽이 모르는데 때때로 이렇게 내 패러다임과 다른 사람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불편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벌써 태도가 달라져. 사람을 어떻게 보려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사연을 들어줄 때 우리는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하죠. 제가 그 학교에서 이 교편 생활할 때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수업만 시작하면 이게 잠깐 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책상에 퍼져서 자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싶어 조금 참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차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깨우라 했어요. 잠깐 일어나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조용히 불러서 수업 마치는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3주인데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냐? 무슨 사연이 있냐? 답을 안 해요. 네가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않겠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와줄게. 나중에 이제 입을 열기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래요. 그럼 매일 술을 드시고 와서 엄마를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온갖 집안을 다 막 집어 던지고 그럼 어머니가 너무 못 견뎌서 도망갔다. 자기 외동딸인데 혼자 아빠를 모시고 산대. 근데 이 대학을 이제 진학해야 되는데 아빠 혼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학할 엄두도 안 나고 돈도 없고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살면서 자기가 다 생활비를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시급이 센 직종을 찾다 보니까 그게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거네요.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집에 오면 4시. 잠깐 눈 붙이고 학교 와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앉기만 하면 그냥 골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여학생이 왜 저렇게 단정치 못할까?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자길래 저럴까? 밤에 뭐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 학생의 사연을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졌던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요. 지금 불성실한 학생으로 봤던 내 시각이, 패러다임이 뭘로 바뀌었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됐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학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 들으니까? 사연을 들으니까. 요거를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2주, 3주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장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다니.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내 판단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병을 깊이 알아갖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무슨 문제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다 사연이 있는데, 우린 그 사연을 듣기도 전에 나름대로 다 판단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연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사연을 물어봐야 돼요. 그 사연을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때때로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식사도 안 하고 뭐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말도 안 하고 식사 안 하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 좀 하라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무슨 사연이냐고.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나 학교 안 가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콱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 안 간다고 땡깡 부린다고 가서 막 야단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나름대로 속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떠났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한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서로의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뒤에 가서 또 정죄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런 말이 또 돌고 돌아서 서로의 마음들을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연들을 다 들어주자는 거죠. 그 사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기분 좋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는 벌써 이 인생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길 바래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까운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려면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어떤 우리 자녀들 때로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 행동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당황스러운 그런 말을 했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화를 냈거나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어쨌건 이런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왜 폭발하냐? 이성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은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감정은 이성이 컨트롤할 때, 적절하게 컨트롤할 때 이 감정이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면 이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성이 마비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욕구 불만이 있을 때. 너무 배고픈다든지, 너무 잠을 못 잤다든지, 너무 힘들다든지, 뭔가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 불만 쌓여갖고 하게 되면 이게 폭발하게 되면 이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성이 거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폭발하게 되니까 문제 행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문제,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자녀로 왼수 덩어리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안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이변에는, 이 안에는 뭔가 욕구 불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장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욕구 불만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랑이 결핍됐을 때,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아빠 엄마 사랑을 정말 충분히 못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 행동이 따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것만 딱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인을, 사연을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내 패러다임과 네 상대방의 패러다임과 다를 때 항상 문제예요. 부부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패러다임이 달라서 상충될 때는
서로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원칙에 맞추자 그래요. 원칙. 내 패러다임대로 따라오도록 강요하지 말고, 또 내가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무조건 흡수되지 말고, 뭔가 서로가 다른 패러다임이 부딪힐 때는 잠깐 우리가 뭐가 원칙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원칙을 같이 알아보는, 그 원칙에 패러다임을 맞추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원칙인가? 여기 나침반이 있는데 항상 보편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자기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마치 나침반과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할 때 우리의 패러다임이 거기에 맞춰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 사람, 떠난 사람,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그 원칙을 항상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원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내 예화를 하나 드리겠어요. 이건 실화인데 미 제7함대가 캄캄한 밤중에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바다에서는 배가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교신을 통해서 우측으로 20도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서로 안 부딪히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다들 자고 있는 이 깜깜한 밤에 이 항해사가 어디 상대방 이제 배가 나타나서 서로 교신하면서 20도 서로 우측으로 틀자 하는데 저쪽에서 들리는 말이 나는 절대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이나 옆 20도 트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사가 밤중에 참 잠자고 있는 함장에 막 급히 노크를 합니다. 함장 큰일 났습니다. 뭐냐? 저 앞에 배가 나타나는데 절대 자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함장이 무전기를 듭니다. 난 제7함대 함장 아무개다. 넌 누구냐? 저는 수병 아무개입니다. 도대체 왜 20도를 안 틀고 우리만 틀려고 하냐? 저는 절대 틀 수 없습니다. 함장님만 그 함대만 20도 트시죠. 함장 화가 났습니다. 너 영창하고 싶냐? 죽고 싶냐? 당장 빨리 내 소속을 밝혀라. 넌 도대체 어느 소속이냐? 그럴 때 들리는 말이 저는 등대입니다. 등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화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우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나이로 누르고 계급으로 누르고 경험으로 누르고 사실은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흘러가고 또 바틀릴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옛날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이 패러다임에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내 패러다임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같은 성경 보면서도 또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서로가 말씀 보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큐티 나누면서도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뭐냐?
성격에 인격 장애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너무 많이 다 이렇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을 존중하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로가 어딘지, 내가 따라야 될 원칙이 어딘지를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가족끼리 나누시든지 또 우리 교과반에서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요일별로 하지 않고 그냥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키는데 결국 어떻게 얼로 돌이키냐 이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수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가정을 우리가 방문해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의 다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홀로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결국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고,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외친 사람이 또 침례 요한이고, 그 엘리야의 사명은 결국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남은 자손이 외치는 기별이 뭐예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과의 이제 마지막 이 가정에 대한 기별의 마지막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몇 가지 요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이렇게 싸우는 이 갈멜산상의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는 것이죠. 뭘 수축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부분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모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델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왜 세 분이 왜 삼위일체시냐? 왜 삼위이시냐? 사랑의 속성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일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하나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살펴봤죠. 완전한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끊임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협력, 누가 뭘 제안하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은 항상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죠.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 되는 순간이 행복이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행복한 순간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정의 모델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 모든 것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을 빼버린 복음, 사랑을 빼버린 어떤 예배, 이 사랑이 빠진 어떤 교리들은 다 이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최근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자지 간의 관계가 깨져서 결국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건 부자지 간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못했을 때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 거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내 패러다임이 항상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판단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하고 다 나쁘다고 하고 나 항상 옳다는 그런 태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벗고 남의 사연을 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무너진 가족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수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족 재단부터 수축해야 돼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가족 재단이다. 우리 가정 예배를 신실히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과 가정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 9살, 7살 있는 두 딸을 둔 한 가정인데 이 자녀들과 함께 그냥 기도록을 낭독하고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일방적으로 어떤 읽고 마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큐티하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성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조경호 집사님, 김동석 집사님 가정을 또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들도 잠깐 일로 올래? 잠깐 와봐. 오케이. 이름 뭐예요? 조은. 또 우리 동생은 이름 뭐예요? 조수아입니다. 조수아. 몇 학년? 2학년 2학년. 너는 몇 살? 7살 7살. 이렇게 단란한 가정인데 이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가정 예배를
함께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우리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인터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집사님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3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됐고. 네. 아, 그러셨구나.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결혼하시면서 처음부터 가정 예배를 성실히 드리셨나요? 어땠어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띄엄띄엄 뭐 하자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드리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네. 아이들이 자꾸 장난을 쳐서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네, 도중에 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저는 이제 신앙을 그래도 조금 이제 유년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재림 가정들은 아침 저녁 예배 드린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재림 가정은 답게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다 예배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랑은 신앙의 연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여보 예배 드리자 하면 해 이러면서 이렇게 건성건성 나오고 이런 게 또 저는 또 이렇게 불만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겪다가 제자 훈련을 소개받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 JTDS 네, 제자 네. 훈련? 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신랑이 이제 막 조금씩 받기 시작하더니 제자 훈련 다 마칠 때쯤에는 이 예배에 대한 그 태도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이제는 가정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연수가 조금 더 저보다 적으니까 예배 드리자 할 땐 제가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상한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대제사, 아빠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러면서 제가 예배 드리자 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안 형성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제자 훈련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잘 하고 있는 그 교인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살았었어요. 근데 8년 정도를 대학을 다니고 그냥 의림직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았고 그다음에 세종남께서 또 양육을 잘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다 깨졌어요. 예. 제가 진짜 하나님하고의 대화도 못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나 묵상 같은 거 스스로 그러니까 떠먹지 못하는 갓난아기 수준이었었는데 난 뭐 나이가 어른이니까 사실 신앙 연수로 따지면 10살이면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못하고 내가 어른이니까 나 어른스럽고 헌금 내고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 깨졌어요. 8년의 삶과 그 8개월의 제자훈련하고의 차이점. 8개월 동안 그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은 8개월 동안하고 그 8년의 삶하고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또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가족 큐티를 같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잘 호흡을 잘해요? 재밌어요. 오히려 기도력 있고 이렇게 할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 이렇게 같이 텍스트를 읽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랬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쵸. 때문에 저희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질문들이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럼 아이에 맞게 다시 설명해 주다 보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력에서 찾는 것보다 조금 이게 상호작용이 많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 아이가 생각도 그렇고 또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어떠세요? 와이프가 좋아하네요. 이제는 아빠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좀 소감은 어때요? 조금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안 나누가 하루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을 잠깐만이라도 떠나면 네. 언제든지 그 사단이 침입을 해서 나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저도 느끼거든요. 어이쿠 또 내가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하루 말씀 묵상으로 마치는 게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예배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접 우리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묵상 기도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참미 집사님 어떤 거 할까요? 찬미 골라주세요. 참미 골라주세요. 지난번에 몇 장 했었지 우리? 지난번 이스키예요 그러면? 그거 할까? 그래 671장 시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지난번에 봤던 거 이어서 마태복음 펴주세요. 아니 마태복음 2장 바로 18절. 네. 그러면 저기 성경편 조은이가 먼저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 아니야?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수아 20절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조은이 22절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잠자리 아니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곤충 잠자리?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여기서 포장 여기서 지금 같이 읽었잖아. 여기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요? 물어볼 거 있어. 물어보세요. 18절인 요셉이랑 마리아랑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임신했어? 이건 어렵다. 엄마가 좀 해줘. 원래 남자 여자 엄마 아빠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랑 마리아랑 결혼했겠네. 그럼 애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면 아기를 태어나셔야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마리아 몸속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게 방법을 열어주시고. 지난번에 엄마가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응. 성령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지? 축복할 때 막 착하는 거. 그리고 또 조수아는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셔? 너가 좋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인도하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거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엄마가 아까 얘기했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죄인의 아들이 되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그 자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다 아이를 예수님을 갖다가 뱃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지. 이렇게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탁 했어? 그치. 애기 또 샥 들어온 거지. 이렇게 뻥게 타워 이렇게 자, 나오겠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물어볼 다른 거 거 궁금한 있어? 거 있어? 또 있어? 좀 물어볼 거 있다? 없으면 패스. 없어? 패스. 자, 그러면 아빠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얘기해 줄게. 또 하나님의 자식에게 부정이 탈까봐 동침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은 것 중에서 뭐 느낌이 있거나 감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났어? 우리를 위해 무서운 거? 무서웠어? 무서운 거 왜? 신기하지. 신기했어. 그렇지. 무서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방식을 이렇게 신기해. 신기하게 해주셨어. 사람의 방식으로는 나도, 이해할 나도. 수 없는. 나는 여기에 보면 얘들아 어디 갔지?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엄마는 조은이 태어날 때 조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가를 무슨 이름을 할까 엄청 고민했거든. 조은 아빠랑 엄마랑 어떤 이름 이게 좋을까? 봄이라고 부를까? 조봄? 이상해. 또 뭐 하려고 그랬었지? 조은 약돌이. 뭐 이렇게 조약돌.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랑 아빠랑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조은이 이름을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조연 조은이가 좋은 사람으로 되라는 뜻을 가지고 너의 이름을 조은이라고 썼거든. 응. 수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조야. 옮겨 심어질 예쁜 나무로 크기를 바래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수아라고 지은 거야, 조수아. 응. 근데 그럼 예수님의 나무야? 이름도 뜻이 있다고.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예리수마 여기 써 있잖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를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라는 뜻을 지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아들을 너 낳을 건데 너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저라고 정해주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에 좋은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 그 뜻을 또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어, 엄마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늘 저녁에 감사 노트로 마치잖아요. 근데 성경절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거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있었던 것 가운데 감사했던 일 있으면 감사한 거 하나씩 자, 적고. 엄마 설명하겠습니다. 조은부터. 오늘 감사한 일 있어? 주에 필리핀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엄마는 오늘 너희들 만나기 전에 할머니 집에 갔다 왔어. 왜? 너가 먹고 싶어하는 오이김치 오이김치 할머니가 해놨다고 연락 와서 가지러 갔어. 아주 좋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집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삼촌이 아팠잖아. 근데 삼촌이 담배 담배 폈어. 근데 삼촌이 조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조금 맞아. 건강해져서 잘 안 넘어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엄마 감사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삼촌이 걸음걸이가 조금 건강해졌어. 그래서 감사해. 원래 이렇게 간 지금 이렇게가 그때 바닥 넘어질 뻔했잖아. 좀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 감사한 내용 가지고 기도할게요. 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젤리 선물 나눠줄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픈 삼촌을 방문했는데 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중한 이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담기신 뜻으로 저희를 축복하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기도 할게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몬 나도 엄마 해줄 거야. 엄마를 내가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드세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날래를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을 보셨습니까?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어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질문도 하고 서로 느끼는 거 얘기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큐티는 일방적인 어떤 설교나 일방적인 아빠 엄마가 이렇게 대신 뭐 읽고 하는 것 끝나는 것은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집중 안 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또 참여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경 지식, 어떤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가정의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본받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의 얘기를 뭐 아까 인터뷰도 있었지만은 어땠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뭔가 서로가 의견 다툼도 있었고 소통도 안 되고 자기 주장대로 막 따라와 주길 바라고 했는데 이 같이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렇게 이런 무너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 있죠.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결국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성품이에요. 이걸 다시 좀 표현하게 되면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에는 언어도 표현되죠. 행동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운명, 행복, 성공,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성품이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왜 안 변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성품 변화가 그렇게 염원인데 왜 안 변할까요? 그것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생각이 좋은 생각했다고 해서 바로 좋은 성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 설교 듣고 뭐 말씀 읽고 좋은 생각해도 이게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습관까지 못 가느냐? 행동이 한두 번 끝나기 때문에 습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21번을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최소한 21번을 반복하면 습관이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지난 한 기 동안에
다양한 우리 경험들을 했어요. 또 배웠어요. 토의도 하고 결심도 했어요. 이것이 달라질 수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안 하면 습관까지 안 가면. 그래서 반드시 이 습관까지 가려면 21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일과 시작할 때 생활 점검표를 나눠드렸었죠.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21일까지 어떤 한 행동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21번, 21일을 가란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기.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하는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습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하는 게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칭찬하기. 상대방의 우리 자녀들을 또 남편과 아내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뭔가 칭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장점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잔소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막 야단치고 무시하고 이런 막 못한다고 막 짜증내고 그런 게 없어져요. 또 건강에 대한 물 마시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책 읽는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왜 안 변하느냐, 왜 우리 품성이 안 변하느냐 것은 결국은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21일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21일간의 기적인 습관 형성 프로젝트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지난 석 달 동안에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마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습관 점검표를 가지고 매주마다 체크해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한 학기 지나게 되면 서너 가지 습관을 반드시 고친 그런 간증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도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좋은 습관 만드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예. 근데 할 때 처음부터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그럼 또 안 돼요.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습관 점검표를 그 재림마을 게시판이나 그 안교 그 게시판이나 미주 카스다의 게시판에 다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그 표를 표시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표시하면서 또 교회에서 서로가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있는지 잘 함께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는 이상은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작은 습관 하나라도 하나씩 고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옛 습관, 나쁜 습관은 다 버리게 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되고 우리의 새로운 품성이 계속 변화되어서 현세에서도 우리가 행복하지만 내세의 천국의 아름다운 삶의 습관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습관 만들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모든 교회마다 모든 가정마다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요즘 그 TMI 그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 TMI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번 하자가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말 해주고 칭찬하기, 축복하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습관을 좋은 습관, 좋은 신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가정은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 많은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행복하냐?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또 건강할 것입니다. 또 교회 일찍 오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도 안 돼요. 근데 온 교인들이 우리가 15분 일찍 예배 시작 15분 일찍 오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20일 21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 다 일찍 모여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혹은 개인마다 함께 이 작은 습관이지만 함께 같이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운동을 서로 격려하고 실천한다면 작은 변화가 엄청난 행복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 남은 자손이 세처자의 기별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계실 겁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기회에 여수 화련교회의 그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친척과 또 인근의 친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족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실천합시다. 그리고 21번 반복해서 그 좋은 습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개 동안에 부족한 강의를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적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두가 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